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질문한 대제사장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강팍한 죄악됨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권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비유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 가운데 메시아를 거절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비유라고 한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파라볼라이스라는 복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학자는 이 앞에 제시한 두 비유를 합쳐서 결론적으로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전에는 유대인의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이제는 이방인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유대인의 심판을 더불어 같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초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천국에 초대받았음에도 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3절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마지막 글의 하거늘이라는 단어는 에델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델로라는 단어의 미완료 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원하다, 좋아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정어가 앞에 붙으면서 전혀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초대에도 유대인들은 초대를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을 외면할 뿐 아니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 또한 철저하게 거부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 그들에게 준비한 것들을 알리면서 다시 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천국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거절감이나 인지하지 못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부름에 어떻게 우리들이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이유가 나의 소유를 번창하기 원하고 내가 나아가는 길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넌저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정작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초청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늘 바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비즈니스만 해결하고 지금 이 사업만 잘 풀어지면 하는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늘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 더 앞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까지 죽이는 일까지 행함으로 자신들의 지금 붙들고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주님이 내 인생보다 나중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본문 7절을 보면 군대가 등장합니다. 군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알고도 자신을 앞세운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한 처음 청한 자들의 믿음의 실패로 인해서 주님은 주님을 찬양할 다른 민족들을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죄인이라고 말했던 이방들에게까지 복음의 길이 열어짐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천국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실컷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도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전의 삶, 이전의 방법, 이전의 고정관념들이 그들에게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길이 열렸음을 알리면서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인지 1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초대된 사람들을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 중에 마지막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이런 예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자리에 맞는 예복을 이미 나누어 주었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께 천국에 부르실 때에 그때 주님 곁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복은 우리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준비된 자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어떻게 그 예복을 준비해야 할까요? 고대 근동의 주인이 잔치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잔치가 시작되어지고 한참 잔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질 때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들은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신 때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불려가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결혼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10처녀 중 기름을 미리 준비한 5처녀처럼 항상 말씀 가운데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부르실 때 항상 응답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복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나가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 대한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처음 참석하는 결혼식이라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두 정장을 입고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 하면 또 자유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예식도 뭔가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으로 참석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혼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착각에 빠진 나머지 혼자 면바지에 위에 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켓을 챙겨 나왔습니다. 정장 마이를 하나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를 안 입고 먼저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정장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2세 교회 집사님들까지도 모두 정장 차림에 예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차에 가서 그나마 준비해온 정장 마이를 입고 미국에서의 첫 결혼식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부르실 때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생각조차 내려놓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잊고 나아가야 할지 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때 너희는 이만큼 더 큰 것을 준비해라,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하시기보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만 입고 있다면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언제든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늘 붙듦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